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8절, 9절. 출애굽기 25장 1,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8절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너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후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축복의 기회라는 말씀으로 주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은 고난주간 부활주이기 때문에 거기 합당한 말씀이 있고, 지금 창세기부터 오늘 출애굽기까지 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다 축복의 기회. 출애굽기 25장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뭘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월절 밤에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들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주셨고, 구름을 펴셔서 따가운 햇빛을 막는 덮개가 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밝혀 주셨으며,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을 갈 때, 이제 굶어 죽는구나. 왜 이것을 인도했느냐? 차라리 애굽에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차라리 애굽의 노예가 낫지 않느냐? 거기에 먹을 것이 있는데. 그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밤에는 메추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을 터치셔서 물을 주시고, 더우면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추우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여호와께서 모든 기력의 시작인 그 땅 애굽의 모든 장자는 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나올 때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그 집밥 가운데 비틀거리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애굽에서 떠나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예배하자, 광야 사흘길 가자 그랬을 때에 처음에 바로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바로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광야로 나가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아픈 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고, 이거 어떻게 나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비틀거리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 하나님이 다 치료하셨다. 유월절 밤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에 바르고 어린 양을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에 불에 구워 먹을 때 하나님 그 밤에 다 그들을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후에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길 마라 쓴물에 있을 때 쓴물을 주니까 불평하죠. 그때 하나님께 한 가지 나무 가지를 지시해가지고 그 쓴물에 터니까 그 물이 단물이 되고, 그때 여호와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면 애굽에 내린 재앙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는 거야. 왜?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모든 자가 다 치료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즉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다 받기만 해. 그건 왜 하나님께 주셨느냐? 하나님께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셔. 한 사람의 순종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를 따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 복을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복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그 자손 수천 대까지 사랑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므로 선자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새벽빛처럼 그렇게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신 봄비처럼 오실 것이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다 봄비가 오고 또 가을이 되면 가을비가 오고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합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가르침을 잃어버리면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 풍성해.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일용할 양식. 여러분, 살아가는 날도 일을 하루하루 쓸 양식이 있어요. 하루에 다 하루하루 쓸 걸 다 예배해 놓으셨다. 오늘 쓸 거 오늘 구하라는 거야. 근데 전도서에 보면 어떤 자는 다 조도 못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루 쓸 거 그 풍성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뭐가 내리고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루 쓸 거 하나 다 주시고 또 밤에는 매철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다 심서 여호와를 알라. 여러분, 정말 넉넉한 부모는 우리가 부족해서 자녀에게 못 주지요. 있어봐요. 어떻게 다 주고 싶어서 다 안달. 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줄까? 뭐 줄까? 예? 여러분들이 이제 노후에 너무 자녀 주지 말아라. 예? 그들이 다 가져가고 안 주면 어떡하냐?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줘요. 그러니까 또 인간이 사는 거야. 이제 고난의 종 예수님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어요. 그래도 우리 죄값도 다 치러 주셨어요. 그래도 우리의 저주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고난의 종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고난 받으라 저주 받으라 그 뜻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도 더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부활.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영원을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그것에는
해함도 없고 악함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하는 거야. 주야로. 호세아 선지자처럼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봄에는 봄에대로, 여름에는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열매가 다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힘의 힘. 여호와를 송축하기를 바랍니다.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 이른 지 1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성소를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누구에게도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는데 그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축복을 주셨어요. 후에 다윗 왕도 말하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가 말한 적이 있느냐. 다윗이 자기가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궁궐을 짓고 나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지금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성막의 성막, 거룩한 막이라. 그래서 사실은 다 천막. 자기는 어디 거하고? 백향목 집에 거하고. 근데 하나님의 집은 아직도 천막 생각.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위해서 백향목 질 거룩한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한 거 내가 누구에게 어느 지파 어느 자손에게 집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없어. 근데 다윗 왕은 다 알아서 이게 지혜지. 하나님 지으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근데 다윗이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 마음. 다 성령의 마음. 여러분에게 선한 마음 하나님이 주셔. 그러므로 다윗에게 평생 소원이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왜 그토록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했을까요? 그의 시련, 그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의 선 기도가 무엇입니까? 시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내 집이나 침실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졸거나 잠을 자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의 성소 곧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실 집을 마련하기까지 하리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짓기까지는 내 집에도 침실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졸거나 잠을 자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시련과 겸손. 왜 시련이요? 왜 겸손입니까? 다윗이 아는 거요. 내가 할 일은 여호와의 성전을 그 이스라엘 유다 땅 예루살렘 다윗성 시온성에 건축해야겠다. 여러분 오늘 주의 성도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란 평생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여호와의 집을 짓는 거예요. 한국 사람 평생 소원이 뭐예요? 집 짓는 거야, 집 짓는 거. 거기 목숨 걸렸어요, 목숨.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미국 이런 나라들도 다 평생 다 집을 짓는 거야. 왜? 집이 있어야지, 집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 오늘 성도들의 소원이에요. 소원.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의 소원. 이 땅에 주님의 교회, 교회를 개척하라. 주님의 사명이 뭐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각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의 교회,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살아갈 수 있는 그 집을 지어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맹세. 아니 하나님 뭐가 부족해가지고 아브라함하고 맹세까지 합니까? 그만큼 다 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반드시. 아니 강조하셨어요.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저주를 받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이방인 신자들로 하여금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아브라함 복을 받게 하시라고. 유대인들은 자랑하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속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말씀이 있다. 다 자랑하잖아요. 그때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예수에 오셨어요. 근데 자기 백성 자기 땅은 예수를 버렸어요. 어디다 버렸어요? 성전 밖에. 예수님이 성전 주인 되신데 예수를 모시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이라 그렇게 인정하지 못 예수를 저 성문 밖에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성전문이 닫히고 이방인들에게 성전문이 열렸어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서 이제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전에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늘 하나님의 배에 나온 거야. 하나님. 그런즉 신자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발등상. 하나님의 발등상이 뭐냐? 하나님 언약궤 성막이 있는 것을 발등상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거기도 계시기 부족한 왜 하나님 그 지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 발등상 거기다가 자기의 처소를 두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 말씀 그 성서 옛날의 성서 성막 안의 지성소에는 언약궤 법궤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은 상징이고 실제 하나님의 언약궤는 누구냐?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분이 언약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 예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것을 자기 거처로 삼고자 말씀하셨어요. 왜 다윗이 평생의 소원이 그의 시련과 그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 왜 그러냐면은 시온성 다윗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집을 져야만이 이 민족 가운데 하늘문이 열린다.
자, 세계 어느 민족 가운데도 여호와의 성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 때에 성전 허락했습니다. 다윗이 그걸 빨리 알아차린 거야.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자기 왕으로서 왕이 할 일이 뭐니까 백성을 섬기는 거요. 나라를 부욕해 하는 거요. 나라를 부욕하고 나라를 평화롭게 하는 것은 뭐니까 여호와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예루살렘 시온성 다윗성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누가 우리를 침범할 수 있느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 그래서 다윗 왕은 여호와의 성을 짓는 거야.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2편에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은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니 내가 이 성 예루살렘 다윗성 시온성이 필요한 것을 내가 다 풍족하게 공급해주고 왜? 이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 성전이 있는 곳인데 내가 내 백성 내 성전 있는 것을 가난하게 하겠냐 이거야. 수질량하게 하겠냐 이거야. 그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리라. 사람들이 저 가난은 임금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근데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하나님. 제사장들에게는 구원으로 옷 입혀주시고 주의 성도 백성은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5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바친 자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들 중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 뭘 줘라? 성무수를 줘라. 다 축복의 기회. 축복의 기회.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온 지 2년째가 되는 해 정월 초하는 날에 성막을 세웠어요. 그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여호와의 성소를 갖게 되었어요. 하늘의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었어요. 후에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도 성전 짓고 나니까 주변 모든 나라가 부러웠어요. 야, 그 예루살렘 땅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더라. 여호와의 성전. 그 다 보기를 원해 보기를. 왜?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나라에 복을 주시다. 복을 주시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어요. 길이 열렸어요. 제단불을 잡는 자마다 제사를 떠나가게 되고 생명의 성령에 그들을 주장하게 되고 그 솔로몬의 성전 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늘에 하나도 부족하지만 여기 계셔서 이곳에 주의 백성이 기도하면 저들 간에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환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뭄이 오면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빌어주시고 그 땅에 다 기름 부음이 있더라. 어느 목사님이 옛날에는 꼭 성지순례 가야 되느냐 뭐 그럴 필요 있느냐 그러다가 깨달았다는 거야.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또 기름 부음이 있다. 그 부흥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그 감독 이름이 뭐더라? 부흥이라는. 그분이 세계 모든 나라를 다니면서 부흥의 현장을 찾아보니까 부흥이 있는 곳에 또 부흥을 주시더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또 그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야. 그 예루살렘
거기 하나님이 거하신 거죠. 거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 왜 갈릴리 바닷가 왜 가길 원합니까? 거기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갈릴리 바닷가에 가게 되면 가나의 혼인집, 옛날 목사님 성지순례 가면은 가나의 포도주를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를 가져가지고 교회가 성찬식을 성찬식했어요. 제 둘째 형 집에 집 정리하다가 방에 벽에 액자인데 오래된 거야. 근데 무슨 액자냐면은 이렇게 보니까 예루살렘 그 찍은 사진이 큰 거야, 큰 거. 그래서 그랬어요. 이건 언제 달아놨어? 응? 하는 말이 복지교회 다닐 때 옛날 복지교회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 왔을 때 그걸 나눠줬다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그거를 거기 두면 진짜 오래된 거야. 이번에 집 정리하면서 정리하라 그러니까 안 되니까 다시 걸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거하는 거. 왜 수많은 기독교인이라면 다 어디 가고 싶어요? 한 번은? 성지순례. 왜? 하나님 그 민족을 대가 그 민족을 보여주시고 거기다 주님이 오셨고 걸으셨고 골고다 길을 오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 지으라. 이게 축복이 축복. 거기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면 뭐가 떠나가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치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폐하고 교회를 폐하고 잘난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풍족하신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부여를 가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뭡니까? 그분은 부여하신 이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 세상에 오셨어요.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부여. 가난하게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다 부욕케 하시려고. 그래서 가난한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집에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해서 말하자면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축복을 빌어줘라. 믿는 자 갈 때 그리 때 충만한 복을 가져가서 축복을 줘라. 존귀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신분을 이 땅에 오실 때 낮아지셨어요. 그분이 고난 받았어요. 자기 생명까지 다 주셨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으니 예수님 자신이 먼저 자기를 우리의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왔어요? 다 주려고. 섬기려. 만왕의 만주의 하늘에 부여하신 분이 우리에게 자기를 주려고 주셨어요. 그런즉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곧 부이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는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 예수님에게 주신 결과 우리가 세와 삶에 건지받고 하늘의 부여를 누리고 축복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는 자에게 복을 주시되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이 봄철에 심잖아요. 왜 심어 먹지 그걸 왜 아깝게. 그래서 그러잖아요.
씨는 먹으면 안 된다고. 예? 옛날에 우리나라가 제일 어려 요때 보릿고개라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거 심을 거 먹어보면 안 된다는 거야. 심어야. 땅에게도 더 줘야. 그러면 땅이 100배, 60배, 30배로 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거야. 옛날에 있잖아요. 땅이 없어서 농사 못 졌죠. 요새는 너무 세월을 줘서 앉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줘야 돼. 요새 옛날에는 땅이 없어. 그래가지고 논두렁, 밭두렁, 시냇가 어쨌든 빈 땅만 있으면 다 어떻게 했어요? 심었어요. 왜 심으니까 주잖아. 더 주잖아.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 영원토록. 오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희는 하루에 성소를 지어라. 그런 지금까지는 출애굽기 25장까지 보면 주님이 그들 다 하나님께 받기만 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라. 다 주라. 너희는 하루에 성소를 지어라. 그런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성전을 짓게 할 성전. 결국 성전이 누구예요? 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성전 짓는 거예요. 자기를 완성하는 거야 사실.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터전이 각기 성전을 지는 성전. 이스라엘 왕 아합의 실정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가난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합 왕이 그의 왕비 이세벨을 따라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에 비를 안 줬어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주는데 하나님 복을 주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거지. 이게 엉뚱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깨닫게 하려고 3년 반 동안에 비가 안 와요. 이슬도 없어요. 어떻게 되니까 나라가 3년 반이니까 다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한 시절에 여호와의 선자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어요. 그 땅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고 온 땅 다 메말라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자 엘리야를 수많은 여인인데 아니 사르밧 과부 가장 딱 가난한 자 얼마큼 가난했습니까? 선제가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엘리야 마음대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 사르밧 거기 가라. 한 여인이 있을 거다. 내가 그 여인을 너를 공기하겠다. 내가 너를 먹이게 하겠다. 가서 보니까 부잣집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요? 아니 가난해도 너무나 가난해.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라.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자야 사실은 우리 집에는 가루 조금밖에 없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고 내가 지금 나뭇가지 주는 거 이거 나뭇가지 주워다가 오늘 떡 만들어 먹어서 내 아들과 함께 오늘 먹으면 어떻게 끝이야 끝. 마지막 떡. 마지막 떡. 근데 수많은 여인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집에 보내시는 그 집에?
유다의 선지자 미가는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외쳤어요. 그 선지자의 외침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나라와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의인들은 탄식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 높이 계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불에 바칠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내가 수천 마리의 수양이나 강물처럼 많은 감람임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내 영혼의 질을 위해 내 몸의 열매인 마다들 바칠까? 아니라는 거야. 주라 바치라 음사는 착각한다는 거야. 사람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한 것이 보였나니 하나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다 옳은 일을 행하며 정의를 행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과 동행 교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야고보의 말씀과 같이 고난의 때일수록 고날 때일수록 신자의 삶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다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어디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럴 때 있을 수 있도록 다 주라.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말고. 우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영원의 생명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선에 선언해야 돼.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 복음 위에 나그네 된 자들, 주와 복음에 사는 자들을 돌보고 성령을 따라 씻는 자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것입니다. 가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은 사실 가난과 시련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부흥에 가자, 말씀을 듣자, 기도하자, 은혜 받자. 가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이 민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와 말씀. 주라 그러면 너희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옛날 그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보면은 우리 가정에 뭐 떡이 생기거나 뭐가 생기면 꼭 먼저 누구 갖다 드려요? 안 해봐서 모르나 봐. 교회 주의 종. 그러면 자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목사님 먼저 갖다 줍니까? 이 자식 까불지 마. 가만히 있어. 시킨 대로 해. 가서 목사님 갖다 주고 갖다 주면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다. 저희 어머님 신앙생활 때 북측의 안성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 어머니 정영근 권사님인데 예? 권사님 오면 꼭 음식 사주고 그랬고 근데 사실 우리 어머니가 배운 것이 그래가지고 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권사까지 됐어요? 아마도 그런 거예요. 아들이 목사니까 교회에서 권사 시켜준 것 같아. 알지 왜 제가 몰라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래도 아들이 목사니까 대북지교 목사님들 오시면 대접하고 이렇게니까 그걸 얘기하시죠. 여러분 다 기회 있는 대로 이걸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속회 때 이교인 사람 내가 속회 드리면 꼭 가져와요. 뭘 집사람이 그 만두고 또 밤을 가져와서 봐. 그런데 저게 식탁 위에 올려놨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져왔는데 그래서 어젯밤에는 그 밤 갖다가 제가 잘라가지고 먹었어요. 왜 그냥 놔두면 그냥 또 어떻게 버리게 되지. 그러니까 저녁에는 어저께 식사하게 되면 뭘 먹을래? 뭘 먹겠냐고.
밥 먹을래? 떡 먹을래? 뭐 먹을래? 아, 빵 먹을 빵. 요새 또 뭐 빵을 어떻게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맛은 없어. 근데 맛으로 한 건 아니래. 영양으로 한 거, 영양으로. 그러니 그 빵을 가져오더니 저기 또 뭘 찌는 걸, 뭘 찌나 했더니 누가 준 거? 그 만두, 그거 찌는 거야. 그 내가 뭐라 그러니까 참말 맞고 그럼 그 말은 안 했어요. 내 속으로. 그러니까 그냥 먹으라고. 줬는데, 나 줬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지. 나 먹어야지. 왜 먹어야 복이지 먹어야. 옛날에 성액교회 있던 목사님 서울의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성회장님이 목사한테 그러더래.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미 안 걷습니다. 성미. 아, 사실 성미 걷으면은 냄새 나지 않습니까? 왜 열 때 되면 이 여름철 되면 어떻게 쌀이 벌러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좋은 거 사드세요. 좋은 거. 예? 그때 목사님이 그랬대. 아니라고. 나는 냄새가 나도 좋다고. 나는 다 성미를 먹겠습니다. 왜? 그래야 누가 복을 받으니까? 성도. 나는 성도들 위해 온 거지. 내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쌀 먹으러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 왜? 이민족이 체험했잖아요. 이민족이 체험했어요. 이거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알아요.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급성장해, 급성장. 지난 금요일에도 웹부 목사님과 식사하고 저 웹풀의 카페, 뭐 이름이 뭐더라? 파밀리인가 뭔가. 근데 그 1층에다가 전시하는데 이 강화의 역사를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거예요. 강화. 무슨 조야 뭐 이렇게 쭉 했는데 보니까 그 당시 이 강화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정말 그 강화도 사람 보면은 또 한국 사람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 일본과도 그렇죠? 그 당시 일본, 러시아 분경들은 군복 입고 오는데 우리나라 뭐예요? 그냥 옛날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정말. 그래서 이제 다른 목사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간다 같지만 진짜 우간다 같다.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100년이 지나 저 복음이 들은 지 131년이 됐어요. 이 나라 완전히 바뀌었어. 경제는 뭐 5, 6이라 6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1등이야, 1등. 다 먹고 사는 것. 먹고 사는 거 1등입니다. 유럽 가도 이렇게 못 먹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못 먹어요. 일본 봐서 일본? 집 가보세요. 다 어떻게 집이야? 다다미 집에 조그만 집이야. 우린 다 대고려 살아. 우리 캐슬이야. 다 성이야, 성. 아파트가 다 뭐예요? 캐슬기 성이야, 성. 여러분 이런 나라 없어요. 이런 나라 없어. 뭐만 잘하면 된대요? 네.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 감사해야 돼, 감사. 나 감사.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한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다 주라. 그럼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실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뭘 보호하시냐? 이 나라가 잘하는 일 한 가지 있다는 거야. 다 선교사.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국교회. 다 주라. 왜? 이 나라도 그렇게 받았어요. 수많은 선교사 어떤 분이 그런 거 이 나라에 선교사 몇 명쯤 왔느냐? 한 3,600, 4,000명이 왔다는 거예요. 아펜셀러 언도도 선교사를 시점을 해가지고 이 나라에 3,600명 내지 4,000명의 선교사. 선교사가 가지고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다 떡과 복음을. 복음만이에요. 떡이 따라와요. 복음이 따라와.
떡과 볶음. 주라.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이런 복이 그리스도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민족과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선에 의해 실존해 자선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도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법칙이에요. 유대인의 법칙이 뭐냐? 그들은 누가 남의 도움을 받는 사람도 남의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선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사람 자기보다 또 가난한 자도 있어요. 사르다 가보보다 가난한 자가 누가 있었어요? 모르시나 봐. 다 엘리야. 사르다 가보도 줄 수 있었어요? 못 줬어요? 줬어요. 누구한테? 엘리야. 물론 엘리야 한 선지지만 줄 수 있다는 거야. 나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 여러분, 주는 것이 축복이고 존귀하다. 존귀. 베푸는 것이 존엄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존엄성. 그래서 베푸는 것을 누구도 박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하지 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너도 다 참여하라. 물론 비율은 있어요. 비율. 100 가진 사람하고 하나 가진 사람 똑같으면 안 되죠. 비율이 비율. 그 작은 자는 작은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 성전에 계실 때 그 성전의 그 헌금기에 거기에 주님이 일부러 앉아 계셨잖아. 누구 칭찬하셨어요? 과부의 두 랩돈. 그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얼마나 되겠어 사실은. 베푸는 거 이게 존엄성이에요. 존엄성. 사람이 베풀 때 사람이 존엄성이 생겨요. 그 마음이 기쁨이 생겨. 그 마음이 빛이 들어와. 빛. 솔로몬 왕은 성전 보시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도 하늘과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성전에 어찌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제가 지은 집에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일종의 집, 구약으로 이제 성막,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그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존엄성을 갖도록. 사람이 그렇죠. 맨날 받기만 하면 지금 마음이 그렇잖아. 그러니까는 100을 받았으면 또 한 가지 정도는 주게 하라. 그럼 그 사람이 다 존엄성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존엄성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하나님 관대함을 베풀어 주는 거야. 관대함. 그러므로 땅에 있는 성도는 어떤 자니? 존귀한 자는 존귀야. 그러므로 존귀한 자는 무슨 일을 계획해요? 존귀. 그 존귀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것보다 존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존귀한 일이. 내가 가진 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니. 오늘 사르밧 여인, 그 여인이 어떻게 선자를 그냥 선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 엘리야면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선지자였어. 엘리야가 말하면 아방도 두려웠던 그런 선지자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누구 집에 와요? 자기 집 과부 집에 와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위해 지은 집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더라도 기꺼이 거하신다.
기꺼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높은 데서 낮은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하나님 되신 하늘의 영광하신 분이 이 땅에,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아름답고 존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천국은 길이 다 뭐예요? 황금길이야. 기둥이 다 뭐예요? 보석이야, 보석. 거기 생명나 부족함이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이 작고 보잘것없는 결국 다 내 안에.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내 가정에, 나의 집에. 그래서 삭개오도 감사한 거 삭개오. 예수님께서만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 삭개오가 지나가는 여리고에서 지나가 예수를 그냥 보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말하는 거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삭개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이라 세리라 놀려대고 무시하는데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이 나의 집에 오시다니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해가지고 자기 걸 나눴어요. 그러나 그 집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다 천대까지 복이 있다. 제가 늘 아신 게 그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예수 열심히 믿었으면, 네? 우리 부모님이 교회 나와서 보니까 우리 집은 허당이야. 아무것도 없어. 목사님들이 보러 왔어요. 목사 된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시냐? 아니요. 권사님이냐? 아니요. 집사님이 아니요. 이제 안 물어봐. 맞아요.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 친구들은 교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근데 우리 아버지는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여호와를 섬긴다는 복이 엄청난 거예요. 사르반 여인이 가루 한 큼과 작은 기름으로 떡 한 족을 만들어서 선자에게 줬어요. 그런 선자가 먹고 땡입니까? 아니야.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그 여인의 집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는 사는 날이 축복의 기회야. 사는 날이. 그런 말이 있어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강아지가 낫다. 사는 날 동안에 이 축복이에요. 기회. 섬김의 기회. 축복의 기회. 축복의 기회. 그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거룩한 말씀, 우리가 모든 걸 주셨지만 주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위해 성소를 짓도록 하라. 그럼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또 주님 말씀하기를 우리의 성전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한다 말씀하시는데 내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선을 베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며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동서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부르고 세우셨사오니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선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루하루 모든 것을 예배해 두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고 또 나누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가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이 민족에게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선자를 보내시고 주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럽의 교회들 미국 교회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생명의 땅을 나눠주고 복국을 주어서 이 나라 축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결을 감사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찾게 하시며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보인 것을 알게 하사 이 나라의 민족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감사하는 민족 온 세계 민족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을 나눠주는 자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누는 자로 쓰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살은 날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했는데 모든 성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것 감사하며 섬기며 나누며 주의 자손의 복이 천대까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 이 나라에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려 채워주리라 말씀에 사오니 그리스도 예수를 행하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때가 이르면 거둔 것을 저더러 알게 가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자녀마다 여호와께서 가정들 기업을 자녀 축복하사 하나님 손이 함께 붙들어 세우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성령의 약속 성령을 함께 하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왔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됐고 주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면 감사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위해 성소를 짓게 하라. 그럼 내가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희들 주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성전을 세우게 하사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널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손들 가정들 기업들 나라 민족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붙드심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